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세상을 이렇게 관찰해 봤더니 왜 저 사람은 행복하고 저 사람은 불행할까? 왜 저 사람은 노예이고 왜 저 사람은 부자일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자, 이 궁금증이 과거에는 신께서 그렇게 해주셨지 라고 퉁쳤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신이. 인간의 머릿속에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엄마는 병에 걸렸을 때 수술받아 나았고 왜 우리 엄마는 병에 걸렸을 때 그냥 죽어버렸을까? 그때의 차이점이 사유재산이었죠. 사사로울 사, 개인을 뜻하는 거고요. 유가 가질 유자, 가졌다. 개인이 재산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사유재산이. 가만히 보니까 부자들은 자기의 재산을 빼앗길까봐 엄청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절대 나눠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거를 강제로 뺏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불행할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돈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인간이 누굽니까? 돈 많은 인간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뿌리 박혀 있으면 속담까지 먹고 죽은 귀신, 때깔이라도 곱다. 먹고 죽은 귀신이라는 건 뭐죠? 부자라는 뜻이에요. 아휴, 한 달만 살아도 부자로 한번 살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인간의 넋두리입니다. 결국엔 다 재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이 괴물은요, 뭐를? 답입니다. 재산을. 누가 갖자? 사회가 갖자. 누가 갖지 않고? 개인이 갖지 말고 사회가 갖게 하자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불평등은 뭐 때문에 발생되니까? 사유재산 때문에 발생되니까 그 재산을 사회가 갖게 하자. 공은 한자로 함께 공이라는 한자입니다. 공공시설 할 때 그 공자. 이 재산을 누가 갖게 하자? 함께 갖자. 누가 갖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정말 멋진 방법이에요. 이게 가능하면 진짜 최고입니다. 나 100만 원, 저 사람 10,000원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모아서 공평하게 나눠 갖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러움도 사라지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부러워요? 나도 10만 원, 너도 10만 원인데. 부러움도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 올 거라는. 이성 어디 있어? 이성. 너무 합리적이죠. 너무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뭐냐면 잠깐만 킵하고 잠깐만 스톱하고 어휘 공부를 하나만 해볼게요. 어휘 공부. 알겠죠? 자, 많이 들어본 단어이실 겁니다. 자, 이 단어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인간은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5가지의 감각으로 인식을 하도록 이제 딱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 감각을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시각은 뭐죠? 눈으로 보는 거죠. 눈. 촉각은요? 피부로 느끼는 게 촉각이죠. 후각은요? 냄새, 청각, 듣는 거. 미각, 혓바닥으로 맛보는 거. 이 5가지 감각 말고는 없어요. 이 5개만 인간의 감각 기관이에요.
맞죠? 이 감각기관으로 느끼는 건 특징이 있는데 공유가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내가 만지는 걸 여러분들도 만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에어컨을 보고 있습니다. 시각. 여러분들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라면 끓이는 냄새가 납니다. 후각. 여러분들도 맡을 수 있어요. 제가 그 라면을 먹었습니다. 미각. 여러분도 먹을 수 있어요. 이 감각 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체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구체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야 구체적으로 말 좀 해봐 라고 하면 자세히 말해줘 라는 뜻으로 생각하시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건 뭐가 가능하다고요? 공유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세하잖아요. 공유가 가능한 것만큼 내 느낌과 네 느낌이 똑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필요 없죠. 이걸 그냥 만지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해줘봐 라는 말은 네 느낌을 나에게 그대로 공유해줘. 이게 구체적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원래 구체적은 무슨 뜻이다?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이다. 그럼 추상적이다는 구체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순 없지만 세상엔 존재하는 것들. 예를 들면 사랑. 사랑은 무슨 냄새가 나죠? 사랑은 무슨 맛인가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런 걸 추상적이라고 해요. 또 우정, 꿈, 소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느낌들. 두려움은 무슨 냄새인가요? 두려움은 어떻게 생겼나요? 없죠? 이런 걸 우린 추상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추상적인 것들은 우리 머릿속에만 있죠? 그쵸? 우리 생각 속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추상적인 것들을 볼 관자에 생각념자, 우리 생각 속에서만 볼 수 있다. 관념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안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우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김치 볶음밥 같은 거죠. 김치랑 밥이랑 볶았다. 이름 안에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것처럼 관념적이다. 생각 속에서만 볼 수 있다. 관념. 자, 이제 문제를 한 3-4문제 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체적인 것 같으신지 추상적인 개념인지 말씀해 주세요. 더워. 구체일까요? 추상일까요? 더워. 구체죠? 그렇죠. 피부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더위는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삼겹살 굽는 소리. 구체일까요? 추상적일까요? 구체죠. 귀로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우울함. 구체일까요? 추상일까요? 추상이죠. 그렇죠. 아, 이제, 와, 너무 잘하십니다. 우울함은 추상이죠. 우울함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중에 뭘로 느끼는데요? 없잖아요. 저의 외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의 얼굴, 제 외할머니의,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얼굴. 구체인가요? 추상인가요? 구체죠. 외할머니의 얼굴은 뭘로 확인하니까요? 눈으로 확인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의 얼굴은 현재 제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공유가 불가능해요. 우리 외할머니의 얼굴은 이젠 공유할 수 없습니다. 살아생전에 눈으로 확인했던 내 외할머니의 얼굴은 이젠 저의 관념 속에만 존재하세요. 끝! 어휘 설명 끝! 자, 이제 다시 요거 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사유재산을 누가 갖는다? 사회가 갖는다. 자, 그런데 사유재산, 재산은 돈이죠. 그쵸? 돈은 구체적인가요? 추상적인가요? 예, 구체적이죠.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돈은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사회라는 건 추상인가요? 구체인가요? 사회는 어디 있나요? 사회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냄새는 어떠며? 맛이 느껴지나요? 자, 사회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만 있는 허상이에요. 원래 없어요, 사회는. 모두를 함께 지칭하는 관념적인 어휘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돈을 사회라는 허상이 갖겠다? 이게 말이 성립이 되나요? 애초부터 이상한 표현이었던 겁니다. 재산을 사회가 갖겠다라는 말은. 자,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한 명의 거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거지가 됐어요. 나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을 거야. 배고파. 하고 있는데 한 명의 개인이 찾아옵니다.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망했어요. 했는데 이 개인이 아저씨, 제가 옆집에 사는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회사원입니다. 그런데 아저씨의 사업 실패가 저를 너무 가슴 아프게 합니다. 아저씨 열심히 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아저씨에게 기부하고 싶습니다. 이 돈으로 힘내세요. 아저씨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제가 뭐길래 저에게 100만 원씩을 준단 말입니까? 하죠. 그랬더니 이 개인이 아저씨는 평소에 제 이웃이면서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아저씨에게 이제 돕고 싶습니다. 100만 원씩 어디다 쓰는지 묻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다시 일어서 주세요. 열심히 살아주세요. 했더니 이 아저씨가 펑펑 울면서 고맙습니다. 이 돈 덕분에 내 자식이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가 형성이 되느냐? 관계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 사람은 은혜라는 것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동기가 발생됩니다. 은혜는 언제나 방구석으로 초대하지 않아요. 항상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게으르고 싶을 때 나에게 100만 원을 주는 저 이웃이 생각나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 아저씨가 나를 위해서 100만 원씩 주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동기부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이 사람을 배신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사회주의가 들어가 버리잖아요. 자, 거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망했어요. 근데 국가가 오는 거예요. 사회가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나요? 냄새는 나나요? 사회와 국가는 허상입니다. 관념적 개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떤 냄새가 나고 어떤 모양인지. 이건 관념적 개념이에요. 찾아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망했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동네 공무원인데 사업에 실패하시면 신청하세요. 100만 원씩 복지기금이 나옵니다. 부자들의 돈을 뺏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에게 사업에 일어서실 때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거든요. 신청하세요. 100만 원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에? 공짜로 100만 원을 준다고요? 공짜? 공짜요? 여기서 요 인간은 공짜라고 인식을 해버려요. 왜냐? 허상이니까. 그 어떠한 관계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저씨는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아가면서 재기하려는 동기부여도 생길까요? 자, 국가가 고마워. 나라가 나한테 매달 100만 원씩 주네. 고마워. 이거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도대체 고마움의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와 국가는 관념인데 도대체 어디다가 고맙다는 거예요? 고마움의 대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달마다 100만 원씩을 아까랑 똑같이 받지만 고마움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러니 동기부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돈을 사회가 가져가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줘도 이 사람은 일어서고 재기할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100만 원을 받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공짜라고 생각하고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국가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복지기금을 드립니다. 고마워할 대상은 없어요. 국가는 허상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죠. 은혜를 걷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동기는 은혜 입음으로 시작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인간이 열심히 살려는 동기의 첫 번째는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입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자 하는 동기가 어릴 때 유발돼요. 그러니까 맨날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칭찬 한번 받겠다고 그렇게 착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학창시절이 되면 선생님께 칭찬받고 주변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모든 것은 은혜라는 모양이 동기로 유발시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동기는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 책임감? 아닙니다. 내 가족을 위해 난 열심히 동기부여를 삼고 있어. 만약에 제 마누라가 남편이 나를 학대하잖아요? 그 학대한 자를 위해 제가 동기부여가 될까요? 아니죠. 모든 것이 공짜가 돼버리고 모든 것이 관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은혜는 사라진 시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얼굴, 인간을 먼지로 만들어버린다. 인간의 생명을 뺏어가버리는 괴물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간의 모든 감사와 동기를 앗아가버립니다. 그냥 막 살아버리는 거죠. 이거 두 개가 짬뽕 돼서 아까 게임만 하고 살다가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 다시 한번 소환해 보겠습니다. 나 게임만 하고 살다가 그냥 죽고 싶어. 근데 만약에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예방이 돼요. 어떻게? 무슨 돈으로 컴퓨터 살 거야? 그때 아이씨 어쩔 수 없네. 일을 해야 되네.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저는 스테이크도 필요 없고 고기도 필요 없고 그냥 솔직히 편의점에서 컵라면만 먹고 살아도 돼요. 컵라면도 돈 있어야 사 먹거든. 오씨 그러네.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네. 그럼 나가서 일을 하다가 관계가 형성되고 은혜를 입고 하다 보면은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사회주의랑 짬뽕이 되잖아요? 엄마 아빠 나 그냥 게임만 하고선 집에서 틀어박혀서 살래요. 저 욕심 없어요. 배고프면 어떡할래? 국가에서 직업 없는 사람한테 최저시급에 해당되는 사회복지기금이 매달 90만 원씩 나온대요. 평생.
암이라도 걸리면 어떡할래? 말했잖아요. 암 걸리면 그냥 죽겠다니까요. 감기라도 걸리면, 직업 없는 사람에게 의료보험에서 무료로 보건소에서 치료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대요. 와, 이거 진짜 꿀이죠, 꿀. 일 안 해도 욕심만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욕심만 없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나의 친한 사랑하는 가족이 나 그냥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만 그냥 받아 챙겨가면서 그냥 대충 집에서 만화책만 보면서 살래요 라고 했을 때 오직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면 이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서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국가에서 돈 받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막 떠오르시죠? 그리고 공짜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부자들이 내 돈 가져가서 저런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정말 너무 싫다 라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저 사유재산의 저 괴물 같으니라고. 지만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자들을 미워하죠? 여러분들은 이 세계관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감사는 없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를 주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이 은혜를 베푸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로부터 감사를 배우지 못했으니까. 국가를 무슨 감사합니까? 감사의 대상이 없는데. 하나님도 국가처럼 인식을 합니다. 관념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인격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개인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그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조금만 아프면 쉴게요. 당연히. 하나님, 회사도 내가 아플 때 휴직을 주는데 하나님도 나 아프면 봉사 안 해도 되죠? 육아휴직, 예배 육아휴직, 교회 봉사 병가, 교회 봉사 병가 낼게요. 근데 여기서 국가가 병가 안 돼? 나쁜 사장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 봉사하는 그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 예배만 딱 드리고 자기의 깨달음만 딱 얻고 은혜 받았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아다리가 탁탁 맞죠?